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달 19일 한 2주 정도가 됐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이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은 향년 72세로 좀 젊은 나이신데 췌장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켈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이 페이스북에 아들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런 기도를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긴 논의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 둘은 서로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부활의 주제를 논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15장의 말씀에 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이 부활의 확실성, 이 부활의 중요성,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자이다. 그리고 3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부활한 몸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절에서 58절은 15장 전체의 결론이면서 요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에 54절에서부터 57절 뒷부분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이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그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 죽음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삼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복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고 청년도 죽습니다. 영웅도 죽고 필부도 죽습니다. 죽음은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어령 선생님은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밤에는 눈을 뜨고 죽음과 팔뚝 씨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암과 씨름을 하면서 이 죽음과 씨름을 하는, 그러나 이 죽음과의 씨름 앞에서 그분도 이 죽음의 권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력은, 죽음의 힘은, 죽음의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55절의 말씀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은 죄에 대한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감각, 이 죄의 느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 아래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 그때 죽음이 시작이 되었고 죽음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고 죄와 죽음의 이 사슬을, 법칙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 이제 이 죽임은 죽임을 당하고 죽음 자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 그리고 죽음의 사슬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셨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그에 대한 표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지워졌던 운명을 뒤집어 놓은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이 우주 전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 인간의 죽음 이래로 계속 잠겨져 있던 어떤 문을 열어 제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의 왕을 만나셨고 죽음과 싸우셨고 마침내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전처럼 더 이상 죽음이 왕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놓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다. 이 부활의 핵심은 이 부활이 죽음의 패배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요. 죽음은 그 세력이 꺾였고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요지인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에 그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었고 성직자였던 존 던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죽음이여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그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가련한 죽음이여 그대는 나도 죽이지 못해. 그대의 그림들에 불과한 휴식과 잠에서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그대에게선 더 많은 기쁨이 흘러나오리. 그리고 가장 선한 이들이 가장 먼저 그대를 따라갔지만 이는 그들의 육체의 안식이요 영혼의 구원이니 그대는 운명과 사고와 폭군과 절망한 자들의 노예 그리고 독약과 전쟁과 질병도 그대와 함께 살지. 아편이나 마술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있으니 그대의 칼보다 훨씬 좋지. 그러니 뽐낼 것이 무엇이랴. 짧은 한잠 지나 우리 영원히 깨어나면 이제 죽음이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참 멋있는 시를 썼어요. 이 존 던 자체가 생애의 마지막에 죽음의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죽음이 주는 고통과 위협 앞에 이렇게 팔씨름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게 됐대. 이제 죽음은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하는 그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죽음 앞에서 담담하고 용기 있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도 막상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최초로 죽음학을 이렇게 정립하고 죽음에 관한 많은 강연을 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느냐? 로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은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전두 여부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렇게 거리가 멀다네. 정말 솔직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위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요약판으로 짤막하게 보았던 건데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온 식구가 모여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2001년 작인데요. 엠마 톰슨 주연으로 된 그런 겁니다. 내용은요, 이 저명한 여자 교수인 비비안 베어링이 갑자기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고 이 죽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투병의 그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 비비안 베어링은 존 도네 씨를 이렇게 Death shall be no more, Death thou shalt die 하면서 이 말이 이게 존 도네에 나오는 죽음은 더 이상 없으리라. 죽음 너 자신이 죽을 것이다. 이 영시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평생 동안 연구하며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담담하게 죽음 너는 죽으리라. 죽음 너는 끝났어. 담담하게 하는데 그다음부터 막 항암 치료가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고 막 이 항암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막 쏟아 부으면서 점점점 야이어가고 나중에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 바로 이러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이 죽음을 삼키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용사도 삼키고 영웅도 삼키고 모든 죽음 앞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유명한 교수도 다 이 죽음 앞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 죽음 자체와 대면하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된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 너 일로 와.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짓밟힌 거죠. 무너진 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 와 있어요. 이 영화 속의 비비안 베어링은 죽어가면서 아무도, 정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이 50살이 안 된 나이에 그 외롭게 죽어가는 자리에 그녀의 은사였던 애시포드 교수가 찾아와서 동화책 하나를 들고 와서 잠을 모르는 이 비비안에게 동화를 읽어줍니다. The Runaway Bunny라고 하는, 도망치는 토끼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네가 뭐가 돼서 도망치면 나는 토끼가 돼서 도망치면 나는 사냥꾼이 돼서 쫓아갈 거야. 나는 네가 바다로 도망하면 어떻게 쫓아갈 거야. If you become a bird and fly away from me, 네가 새가 돼가지고 나한테 도망을 친다면 I will be a tree that you come home to. 네가 돌아올 수 있는 나는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비비안은 그 말을 듣고 평안하게 이렇게 잠이 들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되는 부활의 소망과 이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이 말씀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보다 실제적인 중요한 질문은 그 부활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부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부인하였던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었어요.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그 이어지는 35절에서 49절까지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의 세계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어떤 이원론적인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의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인생은 이 육체라고 하는 악한 것,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죽음과 함께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영의 세계, 순수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플라톤이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 그리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하고 썩어지는 이 육체가 우리가 부활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몸을 가지는 이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불완전하고 부패한 육체가 썩지 않는 순수한 그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우리 자연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 평범한 인생입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선교관에서 지냈는데, 그 선교관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이 티베트 선교사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정말 아주 용맹무쌍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중국에도 가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혈혈단신으로 그냥 티벳으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여러 차례 티벳을 방문해서 선교를 하는데, 고산지대를 방문하면 보통 4,000m, 5,000 몇백 미터까지 저기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여기 와가지고서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잠잘 때는 무슨 뭐 이렇게 헤드기어 같은 걸 쓰고 자는데, 왜냐면 배가 다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산지대에, 여러분 이 평지에 살던 사람이 고산지대에 이 4,000m, 5,000m 지역에 가게 되면 몸이 망가져요. 거기에 적합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살과 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적합한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건 엉뚱한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5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되게 되면은 이 우리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변하고 죽은 사람도 변하여서 이 죽어있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핵심은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4절에서부터 44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앗이 처음에 땅에 죽어가지고 분해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그것이 식물이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몸의 비유를 들어서 모든 살이 다 같은 살이 아닙니다.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욕되지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고, 마지막에 보면은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몸은 아까 얘기했던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움직여지는 그런 영적인 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몸이 있다는 사실은 부활의 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몸들이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 있고, 이 짐승들은 들에 살기에 적합한,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기에 적합한 그런 몸이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부활한 인간의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런 가능성을 배적하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이 찬송가 뒤에 보면 이렇게 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이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산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만, 나는 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내 몸을, 부활한 후에 몸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부활한 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해가 없는 해돋이와 같다. 그런 건 없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다. 몸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있고 썩지 않을 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자연인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어야 한다. 이 입는다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옛날에 있던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막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이 몸 가운데 몸을 가진 그런 부활이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이 마치 유령인 것처럼, 무슨 망령으로 제자들도 그렇게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귀신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이 손가락을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약해요. 우리는 이제 뭐 살긴 살았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도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부활한 것은 영혼이지 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귀신이지요. 유령인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인 것입니다. 마치 소라게가 껍데기 안에 살고 있듯이 단순히 우리는 몸을 차지할 뿐인 거예요.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상적으로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포인트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동안 깊이 생각을 안 했던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떠다니거나 구름과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해야 될 땅이 있는 것이고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그 몸이다.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영혼만 가지고서는 안 되냐? 이 약하고 문제 많고 또 이 시들어가는 이 불완전한 왜 육체의 부활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참 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만 만들지 않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은 세상과의 접촉점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도 제가 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네. 몸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없으면은 맛있는 것에 맛을 알 수도 없고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몸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플라토닉 러브. 진짜 우리 집사람 그 조카 중에 한 친구는 모든 것을 이 정신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인데 옛날에 운동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운동을 한대. 누워서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운동을 한대. 그래도 운동이 된대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몸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정말 재미없는 곳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게 될 때 천국은 참 지루한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하죠.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있을까? 하프를 켜거나 황금기를 광내는 것에 시간을 보낼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왜요? 그 구름 위에서 하프나 튕기면서 하는 것에 할 일이 없는 그것도 영원토록 된다면 너무 지루합니다. 차라리 다이나믹한 지옥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몸이 없는 영혼만 있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글쎄 몸이 없이 공중을 둥둥 떠니면서 한 번씩 출몰하는 유령과도 같은 그런 존재,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 가본 거니까 또 낯설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질문이 많지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랜디 알콘의 헤븐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가졌던 책인데 아주 이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궁금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시간과 공간은 있는가? 천국 가면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는가? 그 옛날의 나하고 천국에 있는 나는 같은 나인가? 천국에 가면 옷을 입나? 결혼은 하나? 남자 여자 성별 구별은 있는가? 천국에 가면 책도 읽는가? 일을 할 것인가? 직업은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가면 직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몸이 없이 우리가 존재하면 지루하겠지만 몸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직업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대로 다 몰린다고 하는데 문과에서는 뭐 그냥 가면은 변호사인데 안타깝게도 다른 것 몰라도 이런 직업은 천국에 가면 없대요. 그렇잖아요. 병자가 없고 죄인이 없는데 우선순위로 천국에서 없어지는 직업.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음악가가 된다든지 무슨 뭐 건축가가 된다든지 우리는 뭐 거기에 가면은 달 탐사선을 타지 않고서도 온갖 행성들을 우주하고 뭐 동물들을 연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얼마나 참 재밌겠어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죠. 영혼의 부활은 믿겠는데 몸의 부활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냥 우리가 산산이 부러져 가지고 이 흙 속으로 모든 것 속에 다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번거롭지 않겠어요? 차라리 폼에서 그냥 싹 해버리고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존재가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몸의 부활에 관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 몸에 대한 분명한 균형 잡힌 이해를 첫 번째는 좀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너무 신령한 사람들은 몸을 무시하고 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현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이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익혔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천국까지 이어질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우리에게 이 작은 필멸의 몸이 주어진 것은 이 유한한 몸이 주어진 것은 마치 학생들에게 조랑말이 주어진 것과 같다. 우리는 이 몸을 다루는 법을,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언젠가는 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더 큰 말들, 날개 달린 빛나는 지축을 뒤흔드는 말들을 안장 없이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아주 이 C.S. 루이스는 천국에 대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 육체의 훈련, 내 몸속에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완벽한 몸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다. 참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간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몸을 잘 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6장 2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우리 집사람은 앞으로 이제 좀 은퇴하게 되면 몸으로 하는 일을 하래요. 몸으로. 그동안 머리만 쓰면서 머리로 모든 것, 재미가 없잖아요. 몸으로. 땀 좀 뻘뻘 흘리면서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운동도 좀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몸을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이 몸에 너무 몰입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몸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몸을 아름답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켜고 또 여러 이 사회에 넘쳐나는 정보를 보세요. 이 건강 정보들, 뷰티 산업, 그리고 의료 시스템. 우리는 정말로 이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나의 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힘들어하고 이 몸을 어떻게 좀 한번 빛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땅에 좋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몸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더 높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거지. 이런 인생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늘 이런 말씀은 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몸 때문에 고통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요즘에 특히 지난 몇 주 사이에 제 주변에 교회에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세요.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유한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낡아지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 이런 위험에 주기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우리가 몸에 너무나도 이 몰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인도에서 나온 불교, 힌두교 용어죠. 분신, 화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화신.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전쟁터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해병대 주인공 제이크 셸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 아바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행성에서 이제 자기의 분신이 되는 이 아바타를 딱 입고 거기서 새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바타는 몸집도 크고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특히 이 영화가 이게 지금 아바타 2도 나오는데 뭐 이 아바타 2에서는 물 속에 들어가서도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이 회복된 몸에 대한 완전한 몸에 대한 우리들의 신화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몸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몸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몸은 완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는 약탈과 전쟁 속에서 그들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몸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신음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를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이 연약한 몸,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은 어떤 한계가 있고 시간이 가면은 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참 총명한데 순수한데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은 50대 후반에 손해 위축증이 와가지고 지금도 한 4, 5년 동안에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이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몸에 장애를 입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 몸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 이 주기적으로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몸을 완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의 책이 나왔는데 사실 이분은 다이빙 선수였었어요.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딱 떨어지는데 수심이 얕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면서 목 이하의 모든 몸이 다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이 조니는 그 후에도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 마르고 휘어진 손가락과 퇴화된 근육, 비틀어진 무릎, 그리고 어깨 아래로 무감각한 내가 어느 날 밝고 빛나며 의의 옷을 입은 새 몸을 받을 것이다. 그 몸은 힘이 있고 눈부시다. 나처럼 중추신경을 다친 사람에게 주는 소망을 상상할 수 있다. 이지선 자매처럼 20대 초반에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일그러지고 손톱도 다 이 마디마디가 불완전하게 된 그런 몸을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몸 때문에 우리가 당하였던 고통과 악습과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부활한 몸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한편으로는 물질 만능의 세계, 눈에 보이는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몸, 신령한 몸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나 저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함께 하시네. 예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사람들에게, 몸이 병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 많은 저희들의 연약한 육체에 갇혀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 변화된 몸, 하나님 아버지, 이 몸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